오늘 본문은 다윗이 국가적 위기에 처했을 때 백성들로 하여금 왕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지어준 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나 기근 또 정치적 혼란이 닥쳤을 때 또 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했지만 평소에도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이 기도문을 가지고 왕을 위해서 또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신분이 변화되어서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몸담고 있는 나라와 민족, 특별히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로마 지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하는 말씀으로 동일한 내용을 강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세계가 다 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필요하면 돌들이라도 쓰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독재자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이고 이방 왕, 악한 왕에게도 하나님의 권위를 주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인간, 특별히 그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지요. 그러므로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방임하는 것입니다. 권위를 인정하라고 해서 잘못된 지도력이 무조건 편승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내 힘으로 내 손으로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면 그 길에서 돌이키기를,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믿고 의지하게 되기를, 또 백성들을 비박하거나 나라를 도탄에 빠지게 만들면 돌이켜 회개하고, 또 영혼이 미혹되어서 우상과 미신을 신봉하고 살면 그 영혼이 온전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기도문이 다윗이 지어서 백성들에게 자신을 위해 중보하도록 만든 기도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이런 대통령이 된다면 행정, 입법, 사법 지도자들이 또 책임 맡은 정치인들이 또 여야 국회의원들이 이런 지도자들이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목표하며 기도해야지 되는 이상적인 지도자상은 바로 이런 지도자상인 것입니다. 돈 몇 푼도 안겨주고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는 지도자가 이상적인 지도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건 지도자가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것들입니다. 믿습니까? 특별히 환난 날에 우리는 더욱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1절부터 5절 말씀 보시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환난과 위기의 때는 기도의 때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은 왜 주어지는 것입니까?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거란 말씀이죠. 기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짐으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환난 없이 사는 걸 기대하고 원하지만 환난 없이 사는 게 마냥 좋은 건 아닙니다. 환난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망각하며 사는 인생보다 환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매달리며 사는 인생이 더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환난 날은 특별히 국가적 위기와 환난의 날을 말씀합니다. 국가적인 위기와 환난의 때는 한 나라의 지도자가 기도해야 될 때인 동시에 그 나라의 백성들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될 때입니다. 개인의 문제는 개인의 기도로 해결될 수 있지만
국가의 문제는 국가의 지도자와 백성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해결됩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너를 높이 드시며 너를 도와주시고 너를 붙드시며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다윗 왕도 기도하고 그런 다윗 왕을 위해서 백성들도 같이 더불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다윗과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왕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기도한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그 야곱의 하나님이란 어떤 하나님이에요?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잠들었던 야곱에게 하늘 문을 열어 주셨던 하나님,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며 달려들었던 야곱에게 일부러 줘 주시면서까지 응답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왕과 이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는 그런 기도 드리고 있는 거죠. 왕과 백성들이 성소에서 기도할 때 도와주시고, 시온은 뭘까요? 곧 지금 다윗이 통치하고 있는 다윗의 왕국이죠. 그 왕국에서 왕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한 거예요. 왕이 드리는 모든 제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왕의 소원을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왕의 모든 계획 들어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백성들이 기도했습니다.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왕이 드리는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왕이 가진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고 왕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마디로 왕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 마음으로 백성들이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러분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기도하는 지도자들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계획들 되기 위해서 우상 미신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올바른 신앙인들로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그 기도가 하늘에 닿을 때 여러분 하늘 문이 열려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베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져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꺾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면 하나님은 때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스스로 꺾어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틀려서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도 그런 마음으로 바로 야곱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아가서 마음속에 확신 가지고 기도해야지 됩니다. 6절부터 8절 말씀 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기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마음속에 확신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이 백성들이 또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마음속에 확신 가지고 기도하면서 백성들의 기도가 확신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보게 돼요. 다윗이 이 기도문을 써줬으니 다윗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기도하는 중에 자기의 기도한 내용들이 하나님 앞에 다 응답될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고 완전하심을 하나님께서 또 일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건 개인의 기도도 다 마찬가지죠. 당장 눈에 변화가 없어 보일지라도 실망치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확신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우리가 상투적으로만 이야기할 것이냐 관념적으로 입술로만 하나님은 그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지 그러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마음에 확신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렇게 확신 가지고 기도하면 그 확신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또 하나님은 항상 오르세요. 내 판단, 내 생각, 또 내 능력하고 차원이 다른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겠어요? 하나님의 판단은 항상 오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자꾸 실망해요? 그 하나님의 응답이 항상 옳다는 거에 대한 불신이 있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게 옳은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기도해도 자신이 안 생기고 확신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오르신 분이세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깊이와 넓이가 다른 놀라운 판단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그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런 확신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확신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세상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사는 인생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 다윗 왕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이런 국가적인 환난 가운데 마지막으로 응답의 확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애국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다 애국자예요. 그러니까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 대통령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대통령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전임 대통령도 이념에 따라서 비판하는 사람들 많지만 늘 새벽 강단 때 전임 대통령 위해서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했어요. 저하고 이념이 같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도 제 마음에 쏙 드는 부분 하나도 없어요.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허점투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제가 확신하기 때문에 대통령 위해서 기도하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통령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국회의원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미워하지 말고 불신하지 말고 저들을 하나님께서 바로 세워주시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또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학교 요즘 다음 세대에 대해서 걱정하고 여러분들이 막 염려하는 부분들이 많지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이상으로 학교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걱정만 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저들을 끌어안고 기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여러 가지 비난받아야 될 부분들 많죠. 비판의 요소들도 많죠. 한국교회 목사님들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목사님들 참 많아요.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 저들이 바로 서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확신 가지고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가정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마음에 들지 않는 남편, 마음에 들지 않는 아내라고 해서 여러분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고 저들이 신앙으로 바로 서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응답의 확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구원자세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구원자세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구원자세요.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구원하시고 학교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차고 넘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이 나라의 모든 지도자를 위해서 간절하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소망하고 축복합니다.